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고민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 답을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을까? 이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의미는 단순히 생과 사의 반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는 진리를 기반으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일정하지 않고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는 무상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감정, 사람들, 사물들 모두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이 삶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가 더 진지하게, 더 온전하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끝자락에서 평온하게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삶과 죽음을 모두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상을 이해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끝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후회를 할까요? 왜 과거의 잘못된 선택에 붙잡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 미련, 아쉬움에 집착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에도 집착합니다. 우리는 집착이 우리의 고통을 만든다고 배웁니다. 물질적인 것, 사람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집착할 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집착하게 되죠. 왜일까요?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상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결국 그 대상들도 변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노음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에 얽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히고 미래에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후회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놓쳤던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지금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잘 살지 못할까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집착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세요.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욕망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 무엇이든 과거의 후회든 미련이든 불안한 미래의 그림자든 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점에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랑, 돈, 인정, 성공, 안정감 모두가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집착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그만큼 더 많은 자유와 평온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노음의 가르침은 단순히 무관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여정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에 얽히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반복되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우리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비란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주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고 스스로를 정죄하는데 이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자비는 자기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는 우리 내면의 고통을 덜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자비와 연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결국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 때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자책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자비에서 나옵니다. 자비와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얽혀 있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이며 타인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연민은 우리가 서로에게 더욱 깊이 연결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연민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친절을 베푸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자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향한 자비를 실천할 때 그 자비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게 되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자신을 해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짐은 오히려 우리가 더 큰 고통을 겪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타인의 실수와 아픔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공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은 고통을 덜어주고 서로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자비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의 과거나 잘못된 행동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주어지며 그 사랑은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타인을 치유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비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타인을 향한 자비가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며 결국 나 자신에게도 평온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타인과 더 깊이 연결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자비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비와 연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 마음속에서는 늘 충돌이 일어나죠. 이 갈등이 지나치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는 자주 피로를 느끼고 평온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런 갈등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현재에 온전히 집중한다면 불안과 걱정은 점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그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동적이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고정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의 법칙이라 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생각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평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챙김의 첫 번째 단계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느끼고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미래에 얽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챙김의 두 번째 단계는 감정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죠.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감정의 무상은 감정도 결국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슬프다고 해도 그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또한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저 하나의 지나가는 구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하세요.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 감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갈등은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마음속의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사회적인 압박, 불확실성 속에서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됩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회피하려 할 때 그것은 결국 내면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고요함을 찾는 길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또한 중도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적인 선택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욕망에 휘둘리거나 과도한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도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 챙김의 연습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그 순간을 놓치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살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묻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이 때로는 너무 어렵고 무엇이 진정한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나 사회적인 인정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부와 명예, 사랑과 행복을 원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외적인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목적은 자기 이해와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과 강점,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의 시작은 바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있는 자아 탐구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기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자아의 본질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 나의 본성에 대해 탐구하고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착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인정과 사회적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내면의 기준을 강조합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은 타인의 평가나 사회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롭게 살며 세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나를 알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닌 평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목적 없는 삶에 대해 고민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종종 목적이 없다고 느낄 때 삶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목적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정된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목적은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찾는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고통을 겪습니다. 병,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실패, 이별, 불안 등 고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고통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바로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불교에서 고통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며 이를 인생의 고통을 받아들임이야말로 불교 철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단순히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저 순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죠. 우리는 고통을 외면하고 그것을 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는 것은 그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본질은 우리가 그 고통을 거부할 때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피하기보다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고통의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은 변화하는 것이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고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고통도 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희미해지고 우리는 그 고통을 견뎌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방법은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나누면 그 고통은 반이 됩니다. 우리는 타인과 연결될 때 고통이 덜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상호 의존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면 고통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결국 모든 존재가 겪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를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더 이상 고통에 의해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세 번째 방법은 고통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단순한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성찰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 배운 것들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한다면 우리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마주한 삶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것이 바로 인생의 큰 진리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와 연민으로 바라보세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성장하고 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갈등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자주 흔들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평온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평온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을 넘어서 내면의 깊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평온은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삶에서 중요한 목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먼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을 주의 깊게 인식하면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이 지나가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여기와 지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과거에 얽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 빠져들지만 그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근력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억제하거나 무시하려 하지만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도 무상이라 하여 결국 변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불안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그 감정은 그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경험하는 것일 뿐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불안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감정은 흐르고 변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게 놔둔다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평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비와 연민의 실천입니다. 자비와 연민은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고 타인과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자비와 연민은 우리가 마주하는 갈등과 고통을 더욱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매우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자신을 탓하고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신에게도 중요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평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연민을 베풀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타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무엇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에 집착하거나 고집을 부릴 때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집착은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하거나 특정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런 집착이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집착하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불평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평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떠올리기조차 두렵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입니다. 불교에서 죽음을 무상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즉, 모든 존재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부정하고 피하려는 반응,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무시하려 하지만 불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절망이나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삶의 진정성과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하게 되며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죽음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매일 명상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변화하고 결국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매일 죽음을 떠올리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문해 보세요. 그 순간이 바로 내 삶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은 후회 없이 살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무엇을 후회하고 싶지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바로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일, 다음 주, 다음 해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업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쌓는 업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떤 업을 쌓았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업을 쌓는 삶은 죽음 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세 번째 방법은 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미해결된 갈등을 풀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미루거나 화해하지 않고 지내곤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과 화해하고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실수나 후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죽음도 평온하게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자비로 자신을 품고 그동안의 실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떠나지만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은 우리의 흔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떤 가치를 남기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자비와 선행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한 행동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흔적이 됩니다. 죽음 후에도 우리가 남긴 자비와 사랑의 흔적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지혜의 실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고 타인과 화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선한 업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을 위한 길입니다.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살면서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 때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통해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고통과 갈등, 어려움을 자비와 평온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순간, 이곳에서 우리는 이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세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갈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